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3면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신앙의 용어 가운데 구원이라는 용어도 있고 믿음이라는 용어도 있고 또 세례 또는 성령 충만 또 성령 세례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혼란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제가 잠깐 구원과 세례와 또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이 개념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창조주 하나님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뭐냐? 그게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모셔드린다 하는 의미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모셔드리는 거냐? 어디에다가 영접하는 것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 그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동기,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영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사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영접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하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 한복판에, 그리고 내 삶의 중심 한복판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 한복판에 들어오시고 내 삶 한복판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건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세요. 자신이 약속한 것을 변개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실한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영접한 것이지만은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은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또 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말과 또 성령이 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말과 뭐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 분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걸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뭐 교회를 다닌 지 뭐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신 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또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한 적이 있느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본 경험이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세례를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지만은 실제 세례는 이 강가에 가서 강물 속에 사람을 이렇게 담궜다가 다시 이렇게 강물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게 세례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세례의 의미는 강물 속에 이렇게 담글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죽은 거예요. 다시 올라올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다르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실 믿음으로 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던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우리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성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아주 신앙에 있어서 신비로운 관계고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는데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에게는 원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그 범죄의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죠. 아니, 죄라고 하는 것은 지은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고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아니, 우리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왜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에 대한 그 죄를 우리에게 묻느냐? 이건 부당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만은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그걸 쭉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고 해서 지금 지구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역순으로, 자, 아들이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고
아버지가 할아버지 속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나중에는 모든 인류가 다 아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모든 인류가 다 아담 속에 있었다는 거야. 그 아담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시간 할때내서 이렇게 다 아담에게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결국 우리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구원과 관련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은 크게 4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이.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그냥 이게 믿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냥 이유가 없이 그냥 그것이 믿어진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의 작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죠. 자, 2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런 기도할 때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재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혹시 뭐 실수를 한다든지 윤리적으로 뭘 좀 잘못한다든지 그러더라도 우리 안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이제 한번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게 큰 축복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이 잠깐 머물다가 다 떠납니다. 다윗에게도 그랬고 여러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내재해 계세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세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는 그때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뭘 하시나?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애를 쓰세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고 또 성령님이 애쓰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성령님이 일하신 만큼 그 일의 결과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일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을 못 하시니까, 일을 안 하신 것이 되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만 성령님의 일하신 흔적,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9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그 다음에 기쁨, 화평, 인내,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이 애쓰시고 우리를 그런 사람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계속 순종하면 우리 안에 사랑도, 기쁨도, 화평도, 또 오래 참음도, 절제하는 것도, 또 자비한 것도, 충성한 것도, 온유한 것도,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들어지기.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능력을 주세요.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도 말하고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목도해요.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에도 그대로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유태인들이 왜 네가 유태인으로서 그 이방인의 집인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갔느냐, 가서 뭘 했느냐, 이 따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쭉 설명하는 과정 속에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막 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이 그렇게 임하더라. 그걸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이전에는 베드로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이게 성령 세례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가 어떤 때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과 같이 쓰여져요. 성령 충만을 또 성령 세례라고도 말을 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면 이것을 성령의 외적인 충만이라고 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강하게 나타나면, 아주 충만하게 나타나면 이것은 성령의 내적인 충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구원과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물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물세례를 받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리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동시적으로 받는 분도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번째 경우예요.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구원을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사울의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자,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갑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보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할 때는 아나니아도 어떤 기대를 했겠어요? 지금 사울이 눈을 보지 못하니까 안수를 해서 눈을 보게 하려고 이제 안수를 한 거죠. 그랬더니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을 보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령이 그 사울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시간적으로 볼 때 아나니아가 사울의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게 한 후에 그리고 안수를 하고 그다음에 물 세례를 주고 이렇게 돼 있질 않았어요. 본문을 보면. 본문을 보면 먼저 들어가서 안수부터 해요. 안수를 했는데 이제 치유만 할 거라고 안수를 했는데 뭘 받아요? 사울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해줬을 거예요. 그 복음을 이제 믿는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물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구원받기도 전에 성령 세례를 먼저 줬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이 워낙 율법의 세계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오랜 동안 불교를 믿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오랜 시간 유교의 문화 속에 젖어 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그들이 쉽게 받아들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불교로 또 유교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짜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성령 세례부터 주는 거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영적인 체험인데 율법의 세계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신앙의 체험을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이게 뭐야? 그때 아나니아가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며칠 동안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생활을 해요. 이때 그 몇몇 그 다메섹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아나니아하고 가깝게 지냈던 성도들인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나니아가 구역장이라면 그 아나니아의 구역 식구들 그것을 아나니아가 다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했겠죠. 이 사울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눈을 어떻게 멀게 됐는지, 또 성령께서 자기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 그러면 안수했더니 이렇게 성령 세례 받고 이렇게 된 거, 이걸 다 설명했겠죠. 이제 아나니아의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의 얘기를 다 들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며칠 사귐을 갖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아나니아의 구역 식구들하고 사울이 며칠 동안 함께 있는 동안에 뭘 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 아나니아의 구역 식구들은 사울에 대해서 뭐가 가장 궁금했을 것 같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한 거냐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사울이 또 얘기를 했겠죠. 사울이 가장 궁금했던 건 또 뭐겠습니까?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그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이해가 다 되겠어요? 궁금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모르는 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겠죠.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구역 식구들이 아는 대로 잘 설명을 해줬겠습니다. 사울이 그걸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복음이 그렇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이제 생겼어요. 깨달았어요. 그때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됐어요. 거기까지만. 끝까지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앞에 뭐라고요?
즉시로. 그러니까 그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뭐 복음에 대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이 온 순간 즉시로 뭐 머뭇거릴 것도 없이 즉시로 어디로 가서 회당으로 가서 길거리에서 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도 아니고 회당으로 직접 갔다는 거죠.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유태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운 곳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회당은 적의 심장부야. 그런데 사울이 그 회당에 직접 들어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런 소리를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회당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할 노릇이야.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첫째, 듣는 사람이 다 놀랄 놀자라요. 아니 원래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가둬놓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메섹에 왜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자, 그러면서 그들이 유태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황하는 거죠. 많은 유태인들이. 그러면서 생각이 반반인 거죠. 사울이 저러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일단 적들을 안심시키려고 해당에서 좀 일부러 그러는 거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뭔가 긴장을 풀고 안심할 때 그때 저들을 한꺼번에 소탕하려고 아마 그럴 것이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며칠을 두고 본 거예요. 정말 사울이 계략을 쓰는 거냐 아니면 진짜 저놈이 예수쟁이로 바뀐 거냐 보니까 진짜로 예수쟁이로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유태인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율법의 대가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던 그 장본인이 율법은 틀렸어. 복음이 맞는 거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이 흔들리겠어요. 사울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사울이 하는 얘기가 저 맞는 얘기인가? 그게 제일 유태인들은 염려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더 이상 사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헛소리하지 않도록 죽이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황장엽씨가 망명에 왔을 때도 똑같아요. 주체사상을 만든 분이 황장엽씨잖아. 그 사람이 남한으로 망명해서 하는 말이 주체사상 틀렸다는 거야. 북한은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 다 그 북한이 좋다고 생각하고 북한을 위해서 뭐 내 한 번 바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황장엽씨가 그러니까 막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에서 저 오래 놔두면 안 된다. 가는 곳마다 또 헛소리 하게 되면 큰일이다. 그래서 난파 간첩을 보내서 여러 번 황장엽을 살해하려고 시도하다가 그래서 붙잡힌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경우도. 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방법은 하나인데 사울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럼 일단 성문을 지켜라. 못 도망가게. 그 사실이 이제 사울에게도 알려지고 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큰일 났구나 이거. 이따가는 사울이 위협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한밤중에 커다란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그 안에 넣고 밧줄에 매달아 가지고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 성 밖으로 나왔죠. 나왔는데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는, 자기가 다메섹에 올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다메섹에 왔는데 이제 나왔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예루살렘이었겠죠. 본인이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근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갑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자, 왜 사울이 다메섹 성에서 탈출한 후에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을까? 이 아라비아 사막 또 아라비아 광야는 다메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3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사울은 광야에서 3년을 지나면서 율법과 이 복음과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평생을 율법 속에 살아오던 사람이 지금 복음을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거기에 괴리가 있고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럼 또 율법은 어떻게 된 거냐? 복음이면 그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3년 동안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아라비아에서 3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을 끝내고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울의 생각은 베드로를 만나고 싶었어요. 본인도 들어서 아는 게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많은 것을 좀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갔는데 베드로가 안 만나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이게 다메섹의 성도들과 똑같은 거야. 아니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스데반이 순교한 게 눈에 선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3년 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나타나서 나도 여러분과 같은 형제라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했다가 붙들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웬만한 제자들은 다 사울 곁을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며칠 15일간 있었다 할 때 그 제자는 11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제자라고 말씀한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그 15일 동안 어쨌든 12제자들은 아니지라도 예수 믿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울이 뭘 했겠느냐. 그때도 아마도 궁금했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을 끊임없이 묻고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무엇을 했느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9장 28절, 29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태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그 예루살렘에서 15일 있는 동안에도 그냥 제자들과
교제만 나눈 것이 아니고 뭘 했다고요? 또 전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도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때 이제 사도들이 다시 사울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시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9장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다소로 보냈다. 이 다소가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래도 고향이 제일 안전한 곳일 것이다. 그래서 다소에 보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전도를 했을 때는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했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메섹에서 전도를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했을 때 베드로나 빌립 집사처럼 그런 전도의 열매가 없었어요. 사울의 전도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이 언제부터 전도의 열매가 베드로처럼 빌립 집사처럼 나타났느냐? 자기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칩고하는데 나중에 바나바가 그를 데리러 나와요. 가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함께 하자. 10년 만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함께 사역을 시작할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베드로처럼 빌립 집사처럼 엄청난 전도의 열매들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울과 같은 인물도 처음부터 그런 열매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다소에서 3년, 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13년을 훈련받고 준비한 끝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받는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런 주님의 일의 어떤 열매나 결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도 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사에 우리들의 삶 속에도 쉬운 일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어요.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 기도하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늘 거기 머물러 있어요. 감사하다.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 가니까. 물론 감사할 일이에요. 평생을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물론 사랑해서 구원하셨지만은 구원하신 우리들을 베드로처럼, 때로는 빌립 집사처럼, 때로는 사울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쓰시지를 않아요.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훈련받는 일이에요. 준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 훈련이라는 것이 하나처럼 쉬운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1년 52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것도 훈련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거, 수요기도 나오는 거, 꾸준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전도하려고 하는 것, 또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또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 구역장 번찰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다 훈련입니다. 교회에 와서 식당 봉사, 차량 봉사, 다 훈련이에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처럼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이렇게 훈련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꾸준하게 힘들어도 계속해서 훈련이 되면, 어느 날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의미와 보람과 기쁨은 언제 있느냐? 주님께 쓰임받을 때 있어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처럼 삶의 보람과 의미와 기쁨이 있는 적이 없어요.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서 행복을 맛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쓰임을 받을 때, 그때가 우리가 행복한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쓰실 수도 있고, 사울처럼 쓰실 수도 있고, 빌립 집사처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울을 도왔던 아나니아처럼 쓰실 수도 있고, 바나바처럼 쓰실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맞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필요했고 바나바가 필요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꼭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그 사람에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훈련되고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